저는 이철호 목사라고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의 강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지부의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저를 꼭 닮은 아들, 그다음에 올해 90살 되신 장모님과 함께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달에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 개설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 위에 올바른 아버지상을 추구하고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의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약 36만 명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70개 지부가 있고요. 해외 70개국 283개 도시에서 아버지 학교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토요 아버지 학교가 있고요. 군부대에서 열리는 군부대 간부님들을 위한 가족사랑 캠프, 그 다음에 군에 근무하고 있는 용사들을 위한 예비 아버지 학교, 그리고 군내 근무하는 용사들 중에 특별히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근무하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 체인지, 교도소 아버지 학교,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 부부 학교, 관공서 아버지 학교, 해외 아버지 학교, 또 시니어와 영대리 아버지 학교 등 다양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재범률이 상당히 많이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숙려 기간에 왔던 그 사람들은 다시 회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혼한 부부들이 재결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해가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를 진행되면서 병 고치는 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학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초대교회, 성경에만 기록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기적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은, 기적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지구촌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당시와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시기만 하면 나에게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였던 엘리야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하루에 9시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하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삶이고 생활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는 일이 잘 돼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칼빈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일 제9시 기도 시간이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 시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둘째, 더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실력이나 재주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실력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더불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더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병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저희 지부에서 오늘 키르기스탄 아버지 학교를 섬기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병천 목사님이 일주일 늦게만 전화를 저에게 해주셨으면 저는 지금 알마타 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부가 키르기즈스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2번의 키르기스탄 아버지 학교를 섬겼었고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키르기스탄 아버지 학교 3기를 섬길 것이고요. 가을에 또 한 번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비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비행기표를 내고요. 그리고 가서 생활하는 것을 자신의 재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섬길 때 그 지역에 필요한 금액이 한 기수 섬길 때 보통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후원을 요청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습니다. 30여 명의 그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는데 금액이 506만 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0만 원이 필요한데 넘치는 금액으로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그 지역에 가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벽 재건은 신분과 지역, 계층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름도 있습니다.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료들, 레위인들뿐 아니라 여리고나 드고와 기보 등 지역 관할권 밖의 사람들도 찾아와 도와주었습니다. 여성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 함께 하였을 때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던 것 같이 교회의 사역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함께하고 더불어 할 때 그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 더불어를 실천할 때 그 공동체는 힘을 가지게 되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 내게 있는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과 노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과 노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을 줍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을 주게 됩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억울함을 주게 되고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으면 내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냥 페인트 칠만 하고 와도, 얼굴에 마스크팩만 붙여주고 와도, 손톱에 네일 아트만 해주고 와도,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를 안아주기만 해도, 약을 먹고 있는 그 용사들을 안아주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일에 사용된 사람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기적은 사도행전에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또는 지구촌 사랑교회를 주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지구촌 사랑교회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교회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는 관심이 없었고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더러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가가 그들의 관심이었고 그렇게 크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거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난 이유는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예수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만이 너희의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너희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그리고 그 예수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병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베드로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예수님만을 높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사람들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사랑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이 있고 더불어를 할 줄 알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 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촌 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지구촌 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지구촌 사랑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